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따라가면 우리 모든 길이 즐겁고 복되며 또 괴로움과 고생할 때에도 주님 위로해 주신다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에 타인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용납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 성공한 자, 배운 자, 높이 오른 자, 강건한 자들도 있지만 약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용납하고 존중함을 알려주었고, 또 약한 자는 잘못된 비방과 근거 없는 험담을 그치고 강한 자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도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고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부로서 살아가는 분들, 과일을 키우고 농사를 하고 밭을 일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의 그 연약함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감당하기도 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통해 사랑 많이 받으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질병과 암투병으로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질병을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녀들의 투병과 치료를 바라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치료되어 완치 판정받게 하시고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받고 모든 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열꽃과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는 속상한 상황을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오가는 그 평소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도 보게 됩니다. 주의 성전을 평생 사모하는 그 심령에 연약함이 회복되어 강건함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주님 바라보시고 딸아 내가 너를 바라보았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찾아뵙는 가족들 그 형편은 참 속상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은 변치 않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확인하고 더욱 귀히 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만남들 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더위에 힘들어하지만 에어컨도 틀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 그 모든 속상함과 연약함을 주님 주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가장 연약한 우리 어린 영유아부와 유치부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내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힘내어 참여하게 하시고 어린 시절 경험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평생 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수고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미래준비국의 헌신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선생님과 학생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사모하며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되는 모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모든 모임과 행사와 기도 속에 즐거운 신앙과 돌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되고 설명되었던 큰 흐름의 주제는 복음, 이신칭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이신칭의 내용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후반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15장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먼저 어제 본문 14장에서 마무리하며 강조한 말이 있었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평강은 형제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위해 말씀하시는 주제어죠. 그러니 이 말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락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장이 그 이야기를 이어서 좀 설명하는 겁니다. 초반의 주요 내용은 덕을 세운다는 의미로 건덕, 그리고 상호 용납에 대해 먼저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이고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약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소리가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약하다. 약한 자들의 철학 아니냐, 약한 자들의 종교 아니냐, 그러니 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폄하하기도 하지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힘의 원리를 따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강함이라 말할 때가 있지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은혜지요. 배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을 가졌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부정직한 방법이나 불법으로 얻었다면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겠지요. 하지만 정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오랜 시간 그 힘겨운 자리를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그 배움과 명예와 부와 성공을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간증에도 이런 축복을 얻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과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 이런 강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 강함으로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1절과 2절이 말하잖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라고 강함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강자가 해야 할 일이고 강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강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죠. 이건 교회에서만 말하는 강자와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돈과 물질, 재정이 강한 자는 반대로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을 세워주는데 그 부와 물질이 쓰여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권력이 강한 자 있어요. 무언가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교회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어요. 일터, 학교, 사회 곳곳에 그런 권력자들, 지도자들, 리더십들, 결정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 어디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자, 피해받은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감당하면서 서로 세워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믿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까지 지켜갈 정도의 신앙의 기쁨을 이미 아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의지가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빠른 사람들만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가장 늦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그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속도와 방향을 약한 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등산할 때도 나 혼자 올라간다면 내 건강대로, 내 체력대로, 내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군다나 같이 가는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면, 느리다면, 나보다 체력도 더 뒤처진다면 맞춰야죠. 맞추면서 용기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 격려해 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고, 때로는 등 밀어 줄 수 있고, 그렇게 약자에게 맞춰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더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3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먼저 즐거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것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 초반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또 세워주는 거,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하잖아요. 그것이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신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사람들, 피조물의 비방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살아간 그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이런 변명과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난 예수님처럼은 못하겠다. 나는 그럴 힘도 여유도 없다. 나 정말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나는 그 강함을 나도 좀 갖고 싶다. 도대체 그 강함, 그 힘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울은 이런 질문까지도 예상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3절에서 비방, 원망 이런 표현과 함께 4절에서 인내, 위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는 늘 강점만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강한 자도 약점이 있어요.
자, 1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강한 자의 약점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독점하고 자기만 기뻐하고자 하는 그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한 자의 약점은 뭘까요? 3절이 말합니다. 비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거짓말로 험담하는 것, 이것이 비방이잖아요. 나의 약함이, 나의 지금 실수가, 나의 가난함이 저 강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화를 표현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방, 험담, 거짓 소문 이런 것으로는 자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푸념받게 되지 않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정말 사이좋게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받으라. 7절 볼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우리를 한 목장으로 엮어주셨다. 한 부서를 섬기게 함으로 같은 선교회로, 예배의 옆자리로, 비슷한 동네로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원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 옆에 두라, 같이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자가 먼저 하래요. 그게 4절과 5절인데 아까 4절만 읽었잖아요.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네, 인내, 위로 반복되어 나오죠. 강한 자가 먼저 참으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말에서 그 담당은 짐을 나누어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더 의미를 더한다면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30대 젊은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막 2살, 3살 된 어린 자녀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강한데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어요. 허리를 숙여요. 참아주고 기다려요. 그렇게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을 강한 자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약한 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아까 3절에서 힌트가 나왔잖아요. 비방,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강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 그거 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먼저 보여야 할 것, 먼저 그쳐야 할 것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6절이 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 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5절 뒷부분처럼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다투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비방과 험담이 되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툼만 그쳐도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동의가 돼요. 다툴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힘쓰는 거고, 다툴 거리가 뻔히 보이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그래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들 대단한 무기처럼 앞세우지만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험담은 나중에 부끄럽게 돼요. 진실과 사랑 앞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 그거 붙잡고 그것이 마치 무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입술에서 험담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그런다면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의 강한 자리에서 떨어져서 약한 자의 지금 자리에 들어갔구나.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얼른 돌이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강해지셔야 합니다. 강한 자는 자기 기쁨만 추구하지 않아요. 근거 없이 떠벌리지 않아요. 모두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 그 강함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강한 자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강한 자가 되어 강한 자의 목적대로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또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방금 읽은 이 13절 본문이 내년도 목회표 후보 1순위 구절입니다. 올해 목회표 중 그 핵심 단어가 믿음입니다. 내년에는 소망이에요. 그럼 후년에는 뭐가 될까요? 사랑이지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일단 올해 목회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이 로마서의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후로는 마무리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14절부터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면서 언젠가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15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금 뒤로 가서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만 충분히 교제를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략 쓴 이 로마서가 엄청난 큰 위대한 복음이 되는 거죠.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영적 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친밀함과 또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표현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본문 16장에는 일일이 인사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다, 16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장이 있어야 로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들, 증인들,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교리와 삶이 그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리, 삶, 가르침, 권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행한 사람, 지켜본 사람, 증인들이 이렇게 열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로마서가 완성된다는 그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에 강함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돌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미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과 이웃들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처음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비방하고 분노하고 마음 상하고 험담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강한 자처럼 먼저 참고 인내하고 위로하며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은혜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